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프셔서 고생하셨던 분도 있으셨고 또 여러 가지 일하고 또 이제 바쁘게 보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여서 이제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저는 아이는 그냥 잘 냅두면 스스로 자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더라고요. 밖에도 못 나가고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집에서 아내와 아이를 보는데 육아가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힘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우는데 왜 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애가 아파서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배앓이를 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졸려서 우는 건지,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우는 아이를 달래며 첫날을 보냈더니 굉장한 스트레스와 함께 우울증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며 저 또한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나도 참 사랑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 오히려 저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돌아보게 되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나 또한 아기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그저 떼쓰고 투정 부리며 복을 바라기만 한 것은 아니었는지, 부모이신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가슴 아프게 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하나둘씩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르시고 먹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감사는 아주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 감사가 육아의 피로를 사라지게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아내 둘 다 이 고된 시기를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고 속히 아이와 함께 예배드릴 날이 찾아오기를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일본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내과 의사로 근무했던 이무라 가즈키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섬유육종 암이 100가지 전이되어서 안타깝게도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혼자 남아있을 아내와 그리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낼 부모님을 생각하며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바로 종이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 내용 안에는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이라는 그런 글들이 있었는데요. 다시금 우리의 삶을 곱씹어보는 그런 귀한 시가 등장합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모두 기뻐하지 않을까요? 당연하다는 사실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 가고 싶은 곳을 자기 발로 가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 잡을 수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들을 기뻐하지 않아. 당연한 걸 하며 웃어버린다. 새끼를 먹는다. 밤이 되면 편히 잠들 수 있고, 그래서 아침이 오고 바람을 실컷 들이마실 수 있고, 웃다가 울다가 고함치다가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당연한 일, 그렇게 멋진 걸 아무도 기뻐할 줄 모른다. 고마움을 아는 이는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뿐. 왜 그렇지? 당연한 일. 이 시처럼 우리는 매일 당연하다는 듯 일상을 맞이합니다. 당연한 아침, 당연한 하늘과 구름, 당연한 직장에서 일과를 채우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을 돌본 후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잠자리에 들며 마무리하는 하루, 전혀 이상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적인 하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하게 보는 햇살들, 바람소리, 흙냄새, 맛있는 음식들,
걸을 수 있는 이 우리의 두 다리, 이 걸음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항상 힘이 되어주시는 부모님, 늘 곁에 있어주는 배우자와 자녀들, 마음과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 함께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성도들, 당연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고맙고 소중한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늘 우리에게 주장하던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즉 감사가 일상이 되는 비결은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일상이 은혜이고 일상이 기적임을 깨닫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많은 저서를 한 사람은 단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기록한 책이 13권이나 되는데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빼고는 그가 쓴 모든 책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은혜와 평강 선포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들아 건강하게 잘 살아라. 부자가 될지어다. 교회가 부흥할지어다. 이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만을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자 복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본문인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썼을 당시에 바울은 이미 기력을 다한 노년의 나이로 이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 또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시련들을 겪고 있었는데 먼저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려고 했고 교회 안에서는 유력한 여인들, 그러니까 교회의 중직들인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 내적으로도 아주 큰 혼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극심한 흉년과 가난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계속해서 헌금을 보내고 옥바라지를 자청했던 그런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런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어떻게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하며 바울의 사역에 이렇게 기꺼이 동참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물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3, 4절을 보면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만 해도 그저 생각만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감옥에 갇힌 아이러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죠. 은혜와 평강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나 바울이나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매일 매순간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 그 답은 바로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와 평강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성경의 핵심 주제이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똑같은 동일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단어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조금도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일컬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하등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설교에서 한번 썼었던 예화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영국에서 열린 비교 종교학 회의에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기독교 신앙만의 독특성을 찾아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자라고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제 여러 가지 대답들을 이제 하나씩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성육신이라고 누가 이야기하자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는 것이다 라면서 지어버렸습니다. 또다시 누군가가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부활 또한 다른 종교에서도 있는 것이다 라며 지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토론이 길어지고 있을 무렵 기독교 작가이자 목회자인 C.S. 루이스가 방문을 잘못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었죠. 지금 무슨 토론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만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은혜잖아요. 얼마 동안의 토론을 계속한 끝에 참석자들도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개념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의 고행, 힌두교의 업보,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교의 법전은 모두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에게 무언가를 받았다면, 아니 받고 싶다면 인간으로서 최선과 노력을 다해 내가 신에게 나의 노력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보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는 종교는 단 하나, 바로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나를 구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았음을 믿었기에 늘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며 바울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이 누렸던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또 하나 있죠. 바로 평강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강 다음에 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다음에 평강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며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면 그제서야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평강은 단지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강이란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그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며 김영민 목사님의 친구라는 시집에 나오는 시 한 편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하냐? 주님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 일하라, 일하라, 선교하라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 평안하냐? 이 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처음 하셨던 말씀, 그리고 3번이나 반복해서 처음으로
나눴던 대화가 바로 평안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평안함을 누리기를, 평강을 누리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론에 드렸던 그 이야기처럼 당연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소중한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일상이 되는 비결은 일상이 은혜이고 일상이 기적임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디 그게 쉬운가요? 우리는 늘 일상이 기적임을, 당연히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때때로 실패하거나 낙심하거나 고통스러운 때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기는커녕 불만과 하소연을 더 많이 내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시기가 딱 지난주였습니다. 육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울고 버티는 아이를 보면서 저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분명히 알겠는데 아기가 정말 미워 보이는 거예요. 막 울고 아무리 달래줘도 막 밟아놓으시고, 아내한테 안겨주면 또 끝이고, 또 내가 안으면 또 울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값없이 은혜를 주신 주님,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주님, 하나님과 교제하며 화목해하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